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2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이렇게 오랫동안 깊이 다뤄본 적이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룬 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방면과, 크게 두 방면이죠. 주 하나님이신 것과 인간이셨던 분,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인간이셨지만 인간이시지 않아요. 지금은 인간이셨지만 지금은 인간,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이고 지금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붙여진 그 어떤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버렸으니까, 원래대로 하늘로 다시 가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 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최초의 그분이, 구약의 성도 단 한 사람도 아버지 보좌로 안 갔어요. 구약시대에 다 낙원으로 갔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로 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우리가 지식을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그 오늘은 이름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이름을 가르쳐줘요. 예수라고 하라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혈통적인 어떤 전통적이 아니라 그 법적인 것이죠.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마리아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둘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예수란 이름을 가지신 역사적인 그분,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란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사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칭호가 있거든요. 주님을 부르는 칭호가. 이 예수님 때는 그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주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랍비요, 막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사람들이 부르는 칭호가 있었어요. 그런다 한다면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또 칭하는 이런 용어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라는 칭호를 어떻게 쓰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로 쓰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그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제가 2시간에 걸쳐 했는데 7번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라는 이 용어는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속한 용어인 거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용어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약속된 그 메시아, 근데 그 직책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어져서 왕직과 서지상직을 행하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비로소 천사가 알려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분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어떤 왕직,
어떤 직책이에요. 정병진 목사 하듯이 이름과 직책이 따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과 직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이지만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있을 이름 같아요. 왜냐하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 천상의 용어지 않습니까? 천국에 속한 거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물질과 이 땅에 속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계속 주님이 계속 수행하시겠죠. 그 후에도 계속 왕직은 계속 수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그 용어는 이 땅의 인간인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름. 인간에게. 그런데 이 이름이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이건 천국에 속한 용어니까 계속해서 쓰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이미 이 이름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공개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름에는 모든 게 다 특별한 어떤 그 뜻들이 있잖아요. 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예,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뜻이 다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병진인데요. 원래는 병태였어요. 어릴 때는 병태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병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저 이름 부르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받침이 3개 다 있거든요. 정병진. 하나만 있으면 받침이 하나만 있으면 이름이 좀 쉬워요. 철수, 영희 하나만 있으면 좀 이름을 부르기 쉽다 받침이. 근데 받침이 2개 있고 성씨도 또 받침이 있으니까 되게 이 이름 부르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느냐? 좋은 이름이잖아요. 왜 좋은 이름이냐? 병자가요. 나무 목자에다가 그냥 그 병자 쓰는 병자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루병 권세병입니다. 권세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권병이 영원토록 그런 말 옛날에 썼어요. 권병, 권세와 이런 것들을 하지 권병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때 자루병자를 씁니다. 그 병자에다가 진짜가 진화발 진짜예요. 네, 진화발 진. 예, 쇠금별에다가 참진자를 써서 진화발진 진정시킬 진이요. 그래서 권세를 누리고 살고 악한 영들을 누르고 살아라. 할렐루야. 어유 이름 좋아요. 예, 이름 너무 좋아.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름이 부르기 어려워 되게. 예, 부르기 어려운데 제가 이름을 계속 쓰기로 했어요. 그렇듯이 예수라는 이름도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이름을 왜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가 부를 이름인데 우리 이름이야 뭐 나를 아는 사람이라 뭐 혹시 불러줄까? 뭐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구원받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사람과 존재했을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도 그분을 예수님이라 할 것이고 지옥에서도 예수님이라 할 건데 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에 관한 뜻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영원히 남을 그분의 이름이 왜 예수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천국에서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 들어와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레네우스도 초기 교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틀림없이 거짓말을 안 했다 또는 뭐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칼빈보다도 뛰어난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이레네우스도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책을 보게 되면 이단 반박 이런 책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그 과거의 인물 중에서도 지혜로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있느냐? 여호와였죠.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거지 하나님이 뭐 일부러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도 알려달라고 모세가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한 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여호와로 불린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와 예수의 관계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신비하게도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구약에 인용 구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인용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여호와라고 인용을 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라고 한 번도 안 쓰고 그 여호와라는 용어를 다 주님이라고 바꿔놨어요. 다. 인용 구절이 엄청 많은데 전부 여호와라고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주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름은 여호와는 안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데는 약간의 지식이 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창세기 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설교하면서 창세기 강의를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창세기 강의 172강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8번과 12번 창세기 강의 8번과 12번 읽어보면은 오늘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할 거고 아신 분들에게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나 보다 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훼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요드해 와후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점같이 생긴 요두개고요. 그 다음에 H처럼 생긴 거 그렇게 요거는 해. 그 다음에 와우 주걱처럼 생기는 와우.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신명 사무자 신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네 개의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부를 줄 모르니까 밑에다가 좀 밑에다가 점 두 개하고 짝대기 그 다음에 우 뭐 이런 거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것을 여호와로 읽을 것이냐? 야훼로 읽을 것이냐? 이것은 그것의 발음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야훼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 사문자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을 하나님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래서 안 불러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드해 와우해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 주님이라는 칭호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칭호인데 그 주님이라는 칭호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모음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훼나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요즘에 학자들이 찾아냈는데 그것은 에흐예가 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있고 에흐예가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열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로 안 나와요. 에흐예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에흐예라고 나와요. 그러지 여호와나 야훼라고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그걸 위해서 1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더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14절에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리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에흐예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단어가 에흐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그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것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에흐예란 말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뜻인데요. 아셰르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사예요. 그래서 나는 에흐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흐예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가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여호와라고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흐예가 하나님의 이름이겠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겠어요? 15절만 딱 떼놓고 보면 여호와라고 나오니까 여호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14절만을 떼놓고 보면은 에흐예예요. 에흐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이것을 1인칭으로 볼 거냐 3인칭으로 볼 거냐 아니에요. 나는 예흐예이다 할 때는 1인칭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3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3인칭으로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훼라고 부른 것이고 1인칭으로 칭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고 나를 얘기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라고 3인칭으로 쓰면 여호와예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얘기할 때는 에흐예예요. 에흐예. 안 들어봤겠지만 에흐예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흐예라는 이것도 누군가가 모음을 저렇게 붙였어요. 저 밑에다가 이렇게 막 점 3개가 있고 막 있잖아요. 막 짝대기 그어놓고 막 이런 것들로 누군가가 붙였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800년경에 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 읽으니까. 그런데 에흐예라고 붙인 것도 이미 임의적으로 붙인 것이지 꼭 그렇게 붙일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에흐예라고 붙인 건 잘못 붙인 거예요. 지금의 학자들이 워낙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하야흐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하야흐였다. 야흐야가 훨씬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축소형이 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스기 야, 에렌이 야, 이런 야가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 찬양하라. 야를 찬양하라. 근데 야는 아하야흐의 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흐예라는 말은 이것은 모음을 잘못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아하야흐예요. 아하야흐. 또 이게 또 창세기 강의 때 제가 쓴 건데 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에흐예였는데 그건 성경이고 원래 이름은 아하야흐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맞아요. 그러면은 아하야흐라고 했을 때는 뭐냐? 아라는 것은요 나라는 말이고요. 나 히브리어로 나 1인칭 나를 지칭하는 그 다음에 하야흐 저거지. 하야흐가 나오죠 뒤에. 하야흐라는 것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인데요. 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있다라는 거 또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하야흐가. 예흐에는 그걸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하야흐는 정확히 이름이 나는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야흐 또는 에흐에라고 나와 있는 게 발음이 틀린 것이고 쉽게 말해서 아하야흐가 맞는데 아하야흐 아셰르 아하야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하야흐이다. 그것을
다르게 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하야흐를 또는 에흐예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놨어요. 나는 뭐뭐이다. 아하야흐. 그런데 또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기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들어간 거죠. 나는 뭐뭐이니라 가운데가 또 나는 뭐뭐이니라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했죠.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다 해서 자존자의 의무로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한테 모세가 물어본 거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하야흐야. 아하야흐, 아쉐르, 아하야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그 말은 나는 나다예요. 그걸 더 이상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름을.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 예수라고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뭐예요? 나는 나야 하는 그분이 지금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예수라는 말이. 이게 아하야흐라는 말은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봐봐요. 요 밑에 제가 써놨는데 밑에는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이고 나는 나다 이런 말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BC 2, 3세기 경에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제 헬라어 전공자잖아요. 헬라어는 뭐냐? 에고 에이미 호온이에요. 에고 에이미 호온. 에고라는 말은 I 나고요. 에이미는 M입니다. M 비동사. 그 다음에 호온은 이게 호온은 비동사 에이미라는 그 옆에 있는 에이미라는 비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태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뭐 하고 있는 인데 호가 붙었잖아요. 호가 그 동사에다가 분사형에다가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건 헬라어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동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어떤 단어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느니 그런 말이 호온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도 계시느니라고 요한계시록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때 호온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호엔 장차 오실리 에르코메노스 이것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도 계시고라는 표현이 호온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라는 것은 항상 계신이에요. 항상 계시니 지금 항상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호온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그래서 에흐예 아하야흐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호온이다 지금도 계시는이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또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용어 가운데에 우리가 아하야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하야흐를 보게 되면은요. 아하야흐에 아라는 말을 우리는 히브리어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할 때는 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안 돼. 아하야흐 아하야흐인데요. 아하야흐의 아를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또한 그래서 이 히브리어 첫 글자로서 아라고 얘기했을 때 나라고 얘기하지 아니고 첫 글자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하야흐라는 말은 나는 알파요 그리고 또 나는 오메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예요. 그러니까 알파요라도 한 묶음이고 그리고 또는 나는 오메가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알파여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영어고 나는 오메가여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영어인데 이것은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마지막, 모든 역사의 시작과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내가 주관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관한다. 이것이 또 아하야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하야흐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나는 오메가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 오메가야, 나는 분리되지 않아 아버지하고,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로 온 자가 이제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하여 오메가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메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고 그분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렐루야. 이거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나 예수라는 표현 속에서도, 나 예수라는 표현 속에도 나는 아하야흐야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그렇게 한 얘기예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정확한 이름의 뜻은 뭐냐?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 호시아흐를 합쳐 줄여가지고 예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 호시아흐를 합쳐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거 읽어보면 여기는 예호와 호시아흐 나해예요. 이것을 다르게 하면은 여호와하고 호시아흐를 합치면 호산이 되고요. 한국말로. 그 다음에 뒤에 나예요. 나라는 것이 이제라는 요 나에 나는 두 개가 자음이 붙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 이제라는, 지금 now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예요. 이게 지금 이 영화가 호산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란 이름이 뭔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 속에 여호와가 들었어요. 아하야흐가 들어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맞으러 나올 때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 여기 히브리어로 정확하면 호시안나예요. 호시안나.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 호산나라고 돼 있지만 호시안나예요. 그럼 호시아가 뭐냐면은 예호와 호시아흐 두 개를 합쳐서 준말로 호시아흐라고 그래요. 호시아흐. 호시아흐를 모음을 약간 변형하면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음만 다를 뿐이에요. 그냥 모음이 원래 정해지지 않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부른 건데, 그래서 호시아흐 그걸 여로 이렇게 예로 발음하면 여호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정확한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라는 말이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적과꿀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율법 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네. 그래서 그 정확한 예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다. 율법은 너는 여기까지야. 네가 죄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모세는 너희 여기까지다. 여호수아를 예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 정확한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란 이름은 뭐냐? 여호와 호시아흐예요. 그러면 호시아흐는 뭐냐? 야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야샤라는 것은 구원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안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다, 나라는 것은 이제라는 부사가 붙은 것이고 호시아흐 여호와가 구원한다, 여호와가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뭐요? 원래는 아하야흐라고 했죠. 아하야흐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하야흐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하야흐라는 것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르치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것을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안 따르신 분은 이해가 안 따르신 분은 그 창세기 강의 8번과 12번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쉽게 넘어갔지만 히브리어는 다 이렇게 뜻이 있는데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21절을 위해서 20절부터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씨가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란 이름은 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근데 구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야라는 분, 여호와라는 분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그 여호와라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왔다. 그 이름이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더 이상 여호와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여호와가 이제 예수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왜 또 쓰겠냐 그 말.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는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강의에 또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나타냈는데 그분이 이제 구원하러 온다는 약속을 이루어서 나 예수로 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총 12번에 걸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장에 그리스도라는 명칭과 더불어서 3번 나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직책과 더불어서 쓰는 거예요. 이름이 직책과 더불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붙냐면 그리스도가 딱 붙어 있어요. 처음에 3번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9번 남았지 않습니까? 그 9번 중에 나머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분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환난도 받아야 되고 그분 때문에 왕국도 들어가고 그분 때문에 인내도 해야 되고 그분을 또 증언해야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요런 것들을 9번 중에서 6번 얘기하고 마지막에 3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예수를 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넘어갑니다.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천사를 보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 나 예수는, 여기는 그 아하야흐라는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이건 전능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표현하는 것이고,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주라는 말은 주 하나님을 약칭입니다. 주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 다음에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이 나 예수 주 예수라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직책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하야흐이시다. 아하야흐이시다. 그것을 끝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불려진 이름으로 시작이 됐지만 원래 그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래 봅니다. 한마디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도 정병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천국에 가도 영원히 내 이름으로 씁니다. 제 천국 집에 내 문패 이름이 정병진 써 있어요. 한글로. 영원히 내 이름이에요. 이 땅에 부모가 누가 지어줬겠지만 이 이름을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그렇게 쓰는데 예수란 이름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절 하나 더 읽어보죠. 누가복음 2장 11절. 탄생 때 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얘기 중에 나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이게 소텔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야샤 호시아흐라는 말이죠. 여호와 호시아흐. 여호와가 지금 구주로 호시아흐로 왔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다.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이 주라고 나와요. 주 예수라고 나와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주다. 요한계시록이고요. 할렐루야. 요한계시 시작이 그거라고, 끝이 그거라고. 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네, 이것을 편집했다고 조작했다고 맨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심판 받겠죠. 뭐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주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 그분으로 영원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우리가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